자, 우리 노마서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합니다. 노마서는 먼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성도의 이제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했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이제 1, 2, 3장을 정리했는데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4장은 칭의죠.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우리 행함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자, 5장은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죠.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우리가 성화의 이 삶을 살 때 성령님은 어떤 역할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어떤 이 아들 후손이 선택받았다? 이삭. 자,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한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유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통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자, 우리가 지금 12장 맥잡기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도 의무 1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누구에 대한 의무?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의무를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의무는 우리들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무엇이다? 예배, 성공, 삶을 사는 것이다. 자, 몸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겠죠. 그럼 우리의 이 삶 전체를 이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 3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세대가 무슨 세대냐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돈이 신이 된 세대, 음란한 세대, 쾌락주의 세대, 영적으로는 모이길 뭐하는 세대? 패하는 세대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 변화를 받아라.
마음 변화를 받아라.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는,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무슨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든지 영의 이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은 결론이 뭐다? 사망이다, 사망. 그런데 영의 이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은 결론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이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계속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좋은 축복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내가 자꾸 붙들려지면 결국에는 결론이 뭐가 나오더라? 막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목숨 걸고 열심히 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다? 사망이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이 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자꾸 무슨 생각에 내가 자꾸 지배받는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교육을 한다, 이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진짜 부모님들이 어마무지한 걸 투자를 하죠.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전부 다 육신의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은 이미 지금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의 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서 자녀 교육을 하니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어마무지한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과 이 모든 걸 다 투자했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다? 열심히 했는데 뭐다? 사망. 자, 그런데 내가 우리 얘를 자녀 교육을 뭐 사업장 운영도 모든 게 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영의 이 생각에 이제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자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라,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라, 헌신 봉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녀를 위해서 막 투자하는 것은 요거밖에 못했어요. 요거밖에. 왜? 성령님이 지금 내 자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막 어마무지한 물질을 다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다 투자해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영의 생각이 붙들리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 예배 성공해라, 말씀 순종해라, 헌신하라, 봉사해라 해서 막 붙들려서 성령이 살다 보니까 내 자녀한테는 요만큼 했다, 요거 귀퉁이 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 생명과 평안이 나오고, 생명과 평안. 여러분들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돼요? 아니, 자녀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막 모든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것만큼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사람은 절대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영의 생각에 의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예배 성공해라, 말씀 순종해라, 헌신하라, 봉사해라 여기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에너지가 탈진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는 여기 했다, 요 귀퉁이 했다. 근데 누가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막 어마무지하게 투자하면 뭐냐고 가서 맨날 있는 데서는 공부하는 척하고 맨날 이 웹툰 이상한 거나 봤었고 어디 이 핸드폰이 이게 완전히 이게 사람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제 말 맞아 틀려? 나중에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이게 괴물이요. 여기는 괴물도 있고 천사도 있어. 에?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주면은 부모님들이 막 어마무지하게 투자하고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아도 그 시간을 요거가 여기 봐서 여기 못된 거, 막 좋은 거 못된 거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육신의 생각에 내 자녀도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면 여기 좋은 것만 본다. 보면 안 될 것만 본다. 아주 못된 것만 어디서 그냥 골라가지고 그것만 보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 뭐가 나와?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자녀들이 절대 괴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괴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괴물. 응? 지금 괴물보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괴물이 될지 아무도 몰라. 응? 지금 우리가 예전에 막 이 솔까지 꺾다가 군불 뗄 때가 그때가 좋은 때예요. 그때가. 지금은 이 세상이 뭐 6개월 만에 막 한 달 만에도 완전 다 괴물이 돼. 괴물. 예? 어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니까 우리 성장할 때하고 요즘 자녀들 키우는 것이 모든 게 얼마나 편해졌냐고. 예전에는 밥 한 끼 해주려면 막 솔가지 꺾다가 막 팍 돌려가지고 오소리 잡는 식으로 눈물 뻘뻘 흘리고 밥 한 끼 해주고, 그 겨울 되면은 빨래 다 머리다 이고 시내가 가가지고 막 손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대충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오늘같이 추우면은 가서 얼굴을 뭘 씻어 그냥 대충 갔다가 일단 밥만 대충 해. 설거지 다 그냥 이불 핥아서 다 해. 뭔 설거지요. 설거지가 물도 없는데. 그렇게 컸어도 거기서 다 진짜 알아서 다 큰다니까. 알아서. 요즘은 어떻게 방에 있어도 방에서 뭐 하는지를 몰라.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도 안 줘서 이러는 지금은 없네. 이 설교다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설교자는 이게 눈에 보여져. 안 보여지면 괜찮은데 여러분 다 보여지니까. 무슨 변화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뭐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 영의 생각,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은요,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절대로 이 사망 인생을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모든 것들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다 이렇게 해도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무슨 생각의 통치를 받으면? 영의 생각의 통치 받으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과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아니 취업 안 됐어. 취업 안 된 게 대수요? 막 취업 안 됐어도 붕어빵 사서 이빨 먹고 막 엄마 나 떨어졌는데 막 할렐루야 아멘 어디 그 태평시장 가서 두부 사올까 하고서 그냥 야 이놈아 너 속이 있냐 없냐 이놈아 지금 왜 취업도 안 돼가지고 이 엄동설하네. 그러면 취업 안 됐다고 그 아들이 20층 올라가서 막 뛰어내릴까 말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떨어졌어 두부 사다 줄게.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2번이 훨씬 낫지. 2번 인생 별거요. 좀 취직 좀 안 되면 어떡고, 원하는 학교 좀 못 가면 어떡고, 그런 거 하나 문제가 안 돼. 조금만 인생 살아보면은 그런 거 하나 중요하지.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요. 결정적으로. 자, 그러면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받으면 된다? 마음. 그럼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느냐?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요, 누가 주시는 생각을 따라라? 누가 주시는 생각?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자, 이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하면은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육체의 욕심. 사람의 모든 비극과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요, 육체의 욕심입니다. 뭐 때문에 사람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어려움당한다? 육체의 욕심.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욕심 가지고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욕망, 이 다른 부분은 뭐 다 잘해. 근데 꼭 이 성적인 이 욕망, 요 부분에 욕심이 엄청 강해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 이 욕심도 자꾸 누가 심어주니까 자꾸 돌발이 생긴다? 마귀가 심어주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도박을 해가지고 그냥 확 한 번에 딸라고 하는 거. 그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냥 확 해가지고 막 확 따가지고 그냥 확, 한 방에 그냥 확 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육체의 욕심에 이 붙들리면, 이 마귀가 주는 이 육체의 욕심에 붙들리면은 이 결국은 뭐다? 생명이다, 사망이다.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이제 그래서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은 누가 주시는 생각을 따르라? 이 성령님이. 얼마 전 이제 아버지를 죽인 살해범이 이제 붙잡혔는데, 이 아들이 돈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주식 투자를 선택을 했어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 욕심을 채우려 주식 투자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어디 투자하면 뭐 얼마를 벌고 뭐 그런 이제 유혹하는 그런 이제 그럴듯한 영상도 올려놓고 하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절대 돈 번다 못 번다? 한두 번은 벌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또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 욕심을 채우려다가 하면 올수록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빚을 진 겁니다. 그런 게 은행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또 카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이번에는 한 번만 확 투자하면 확 딸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손을 댔느냐?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채업자들이 빌려주는 돈은 빌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채업자들은 밥 먹고 어떻게 하면 공갈하고 협박하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걸 그냥 목숨 걸고 받을 것이냐, 이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이 사채업자들 돈 빌렸다가는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허다하다 안 되니까 이 사채업자 돈까지 빌려도 주식에 투자했는데 계속 사채업자들이 공갈하고 협박하고 막 붙들어다가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사채업자들 돈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막 진짜 딱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확 투자하면 막 확실하게 확 벌 것 같아. 예?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런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재산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해결하고 주식을 또 투자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에 완전 범죄를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범죄가 드러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살인범으로 붙잡힌 겁니다. 아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 행동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다가 육체의 욕심. 그 아들은 이 육체의 욕심이 뭐로 발동된 거죠? 돈 벌라고. 돈 버는 방법은 무슨 투자?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그냥 확 벌려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마무지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마음 변환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느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두 가지. 뭐가 있다? 살아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활력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뭐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게 내 어떤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정말로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역사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심령이 수술을 받으면은 자연히 뭐가 변화되는 은혜를 받는다? 마음이 변화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삶을 살면은 이제 우리에게 훈계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계를 해주시고 책망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잠언 6장 2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훈계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의 책망을 해주시면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따르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애를 생명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받읍시다. 무슨 길로 인도받자? 생명의 길.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 인도하실 때 무슨 책망으로? 훈계의 책망. 이 훈계의 책망, 무엇을 통해서 훈계의 책망을 해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당장은 훈계의 책망을 들으면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꾸 그런 훈계의 책망을 들으면은 마음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훈계의 책망을 듣고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무슨 길로 인도받는다? 생명길로. 자, 우리 잠언 23장 7절을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유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도 내 마음의 뭐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마음에 뭐가 변화돼야 된다? 예,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이 생각. 예? 자,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봐, 눈. 아니, 눈을 이렇게 한번 쳐다봐 보시오. 눈을. 예. 눈을 보니 생명의 생각이 충만해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생각이, 이 생명의 생각이 충만하면은요, 그냥 당장 뭐가 좀 힘들고 어렵고 막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명의 생각이 충만하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봐도 부모님에게 유산도 물려받고 직장도 괜찮고 모든 것이 괜찮은데 생각이 잘못되면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막 여기도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여기도 또 썩게 만들고 나중에 그냥 전부 다 생각이 잘못되면은 그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과 이 조건들을 줘도 그거 지킨다 다 그냥 버린다. 뭐가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여러분 인생은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그 진짜 작은 기회지만 그 기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충성하고 막 진짜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진짜 넘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답답 뭐고 있대야 뭐고 있는 게 아니요. 그 거기에서 그냥 거기 막 옆에 사람이 딱 보면은 진짜 한심하게 보여도 한심한데 일하고 누가 봐도 한심해. 근데 한심한 데서 일하는데 이 생각이 건강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 진짜 아깝다. 예? 아니 저런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성실하게 하고 이 사람 진짜 아깝다. 예? 생각이 건강하면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막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사람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감동시켜야? 사람을 감동시키면. 예? 그래서 무슨 변화 받아라? 마음의 변화 받으라는 것은 뭐 변화가 돼야 된다? 마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뭐가 변화되면은 하나님의 이 축복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의 변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서 뭘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슨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 근데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주시는 생각을 따라라? 성령이 주시는. 누가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예. 두 번째는 뭐로 수술 받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의 수술을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기도 있고 정말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서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무슨 변화를 받자? 마음의 변화를 받자. 예, 그래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안 된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힘든 문제도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간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